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의 드리는 성도 여러분과 가정 위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구촌이 온통 코비로 인하여 긴장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은 늘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오늘 2장입니다. 그런데 2장 3절 딱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물어 성도들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지혜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셨죠. 내 안에 길이 있고 참다운 진리가 있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삶은 거룩한 성도들은 주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영생을 소개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심을 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또한 13개의 서신을 기록한 바울은 세워진 교회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정말 교회마다 수고와 봉사와 죽도록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계셨다.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면을 대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답고 다정다감한 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가는 그러한 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로마 교회에는 베베와 도데오, 고린도 교회에는 디모데와 디도가 있고 갈라디아 교회에는 베드로와 바나바, 에베소 교회에는 두기고 빌립보 교회에는 에바브로 디도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골로새 교회에는 에바브라가 있었다. 이렇게 소개해 주십니다. 이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셔서 이렇게 성경에 언급을 하셨을까요? 그분들은 기도를 쉬지 않았고 거룩한 성도님들이 신령한 은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도록 마음을, 힘을, 뜻을, 목숨을 다해 섬겨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의 지혜와 총명함, 범사함에 감사함, 믿음의 선한 열매, 긍자겸 온유관령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희와 참 차양충 원절이죠.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해서 복음의 현장의 리더들로 우뚝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랑과 희생정신으로 봉사와 헌신의 열심을 다하는 성도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는 이러한 분들이 없나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많이 계십니다. 또 우리 눈에 보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일두 집사님 같은 경우는 310일을 교회 안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만나면 정말 감사하다고 우리의 말씀을 많이 전해드리셔야 돼요. 여러분은 바울 선시를 읽으면서 어떠한 영성 순간순간들이 지나감을 체험하시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은 우주 삼남 만성우에 계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디도서의 말씀을 읽으면 정말로 우리의 작아짐을 느끼게 돼요.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진리 배반자,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져서 인욕을 즐기는 사람마, 그레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성령의 능력 앞에 무너져 순한 양들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아니, 그들은 정말로 무너지되 아주 와장창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바울 자신도 다메섹을 통하여 주님을 만난 후엔 마음을 비우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그렇게 하더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게도 매맞음도 개의치 아니했고, 광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형제들의 위험, 너무 배고프고 목마르고 정말 추위에 떨면서도 그가 날마다 속으로 눌 일이 하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세워진 교회들의 염려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한 일들도 나는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너무나 부끄럽고 정말 무력함을 느끼게 되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그리스도를 믿으며 산다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을 뒤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교회 리더들이, 사역자들이 요즘같이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무슨 일을 그들의 성도들을 위해서 해 주어야 하는지 정말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인터넷 밖에는 어떤 돌파구도 찾을 수가 없는 거,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마치 고비의 빈 터널을 믿음의 빛을 비추고 어렵게 달려가는데 믿음의 빛은 점점 쇠약해져 탈진하는데도 출구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들에게 오늘 본문 2장 6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 4장에 가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 한 군데가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뻐할 일이 뭔가요? 사탄이가 벌벌 떨며 쫓기는 거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그런데 주님은 기쁨이 가득 차서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어린 양 생명록 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한 일들은 뭐가 있습니까? 잠언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정직하게 공의롭게 선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에 주시겠다. 그러므로 그런 것을 주시니 영혼의 즐거움으로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정말 감사하네요.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모든 영역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향하여 어려울 때일수록 기쁨을 잃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아니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지속해야 합니다. 세상의 법이 강하고
질병이 난무하고 죄악들이 정말로 들끓고 창궐한다 해서 우리가 물러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에서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그 죄악의 송두리 속에 떠밀려 결국엔 매몰당하고 당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 감사가 넘치게 하는 일을 26회에 다루고 있습니다. 26번이나 그렇게 성경을 통해 언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과 불평을 일삼고 형식적인 그러한 율법주의에 얽매여 세상과 타협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영적으로도 정말로 미혹받아서 너무나 쉽게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들이 골로새 교인들이 율법주의자들에게 강하고 집요하게 강요받은 것, 그것들이 골로새 2장 16절에 먹고 마시는 것, 절기월삭, 안식일, 그리고 레위기 11장에서 16장에 나오는 모세의 정결법,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식생활의 규례와 개선 등을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너의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다, 이렇게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로 괴롭힘 당한 부분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14장 1절로 8절에 먹고 마시는 일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첫째 주를 위하여 하고 둘째로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하여 정말 그런 것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끝으로 19절에 가보면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육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한 양식을 드셔야 우리가 몸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자녀의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부의 사랑을 나누고 이웃의 사랑을 나누고 성도들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며 받아 먹으며 살지 않으면 정말로 힘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의 머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지식을 먹어야 살고 지혜를 얻어야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주님은 말씀을 떡으로도 비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를 자꾸 캐내어 가져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를 자라게 해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말인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생의 삶, 120년의 삶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삽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정말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자라게 해 주신다는 거 결코 잊으시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정말 코비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답답하고 캄캄하고 정말 긴 터널 같은 그러한 막막함 뿐이지만은 그러나 주 안에 들어오시면 감사가 기쁨이 살아난다는 것, 이것을 마음속에 담으시고 오늘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캐가시는 귀한 이 아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그래서 또한 앞으로 큰 일도 있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헬러식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 우리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십자가의 보혈 속에 큰 일들로 이루어가는 놀라운 삶들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교회를 생각하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을 통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가고 있는 목사님, 그리고 아버지 시대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목회자들이 살아야, 영성이 살아야 우리 성도들의 영성이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영의 양식을 풍성히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지식이 아닌 말씀의 지식으로 우리 성도들을 잘 먹여가심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해가는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성도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주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회복해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어려운 코비의 시간을 지나가지만 기쁨의 시간, 감사의 시간, 감격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보화를 캐어가고 참 지혜를 깨닫고 아름다움을, 기쁨을, 감사를 늘 아버지 캐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